찬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13년 동안 다사다난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여기까지 오시게 하신 것도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했으니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상한 마음에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기도와 찬양, 예배가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오늘도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음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날마다 새 힘을 넘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마다 말씀이 능력되어 성도들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진리 안에서 기쁨을 알게 하시며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며 모든 영적 공격으로부터 날마다 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시며 또한 자녀 각자에게 부어진 재능과 달란트를 잘 발견하여 맡겨진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건강하게 살아게 하시며 선한 능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예배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을 주고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의뢰하게 하시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길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니라.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여 보거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네,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축하하고 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같이 소망합니다. 이분들을 축복하면서 박수로 오늘은 창립기념 주일이죠.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서로를 축복할까요?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 때 우리 서로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더욱 가득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침례를 받으신 두 분 어디 계시죠? 아직 네. 오늘 두 분 축하하고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두 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2월 15일 날 우리 여성교회 모임이 식사 후에 1시에 성가대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곳에서 자주 모여서 했는데 저쪽에서 1시에 밥 먹고 나서 한다고 하니까 기억하시고 같이 이렇게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1일 주일부터는 소확행을 합니다. 이제 뭐 별거 다를 건 없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는 특별히 교제하고 서로 이제 성도들끼리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는 시간이죠. 같이 이렇게 하면서 뭐 특별할 건 없지만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서로 어떻게 느끼는지 또 신앙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서로 교제하는 시간 우리 5주간 이제 할 텐데 같이 이렇게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이제 제 수요일이죠.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심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가 사진을 찍습니다. 가지 마시고 또 이렇게 같이 되게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기 문 걸어 잠궈주세요. 같이 사진 찍고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시간을 이렇게 하면 기록이 나죠. 기록이 되니까 같이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헌금하기 전에 우리 성가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 나오겠습니다.
한번 크게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광고를 하나 빠뜨렸네요.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브라이언 크리스티 위클랜드 오셨어요. 아마 박정희 노래님, 집사님, 자제분들 왔습니다. 저쪽 뒤에 있는데 크게 한번 박수로 잘하셨습니다. 우리 박사님이 많이 좀 건강이 안 좋았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건강을 회복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아프신 분들도 많았는데 또 이렇게 다들 회복하고 은혜 가운데 이곳에 올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헌금하면서 같이 올려드리면서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담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발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작은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된 것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리는 것으로 소망의 것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주님께 부탁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분 이제 침례를 받고 이제 곳에 왔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침례를 받은 두 분 잠시만 일어서실까요? 한인감 성도님 또 정혜준 이제 재승길 중앙 침례교회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박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이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셔서 읽을 텐데요. 잠깐 읽기 전에 우리 인터넷 되고 있나요? 오늘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뒤에 분들 지금 아마 안 돼서 힘들 텐데 좀 해주시고. 혹시 승하려면 죄송하지만 저기 뒤에 있는 글렌 집사님이 조금 가서 옆에서 조금 도와주시면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인터넷이 갑자기 안 되네요.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시되 사람이 많은 부자를 보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낸 자들이 선지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이라는 곳에 가고 있어요. 나인성은 예수님이 살던 나사렛 동네에서 약 9km 떨어진 그러한 곳입니다. 9km 하면 멀어 보이지만 우리가 걸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한 5시간, 4시간이면 충분히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천천히 운동해도 그런 시간을 가지니까 먼 거리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나인성에 가서 이제 보니까는 사교를 메고 장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슬픔으로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참 슬픈 그러한 장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부가 하나가 있었는데 과부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이 독자 하나가 있었는데 아마 그 과부로서는 이 아이가 자신의 미래, 이 아이가 자신의 삶의 이유가 되고 이 아이가 자신의 모든 것이었을 거예요. 숨을 쉬는 이유가 바로 이 아이였을 것입니다. 근데 왠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죽음을 맞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마 이 여자로서는 살고 싶지가 않았을 것이고 아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비참함과 슬픔이 이 여자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마 이 여인의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마을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지금 여인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반대로 지금 슬픔이 가득한 그런 무리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무리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왜 이렇게 기쁜가 하냐면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말씀을 듣고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실 때 어땠을까요? 한 사람의 목회자가 설교하는 그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나고 능력이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발견할 때 얼마나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고 힘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각 사람의 그런 필요의 말씀을 전하시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통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막 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들까지 다 쫓아다니는데 지금 막 몇만 명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 계속적으로 예수님 옆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기적과 역사를 베풀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의 장모를 10명이 난 장모를 낫게 해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 한센 환자, 그 나병이 있는 문득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시죠. 또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머리에 있는 그러한 신경이 죽으면 지금도 의술로 고칠 방법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꼼짝 못하는 중풍병자를 낫게 하세요. 또 뿐만 아니라 손이 마른 사람, 손이 완전히 말라서는 완전히 이제는 쓸 수 없는 딱딱한 막대기 같은 그 손을 주님께서 움직이도록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으시죠. 오늘 본문 바로 위에는 이제 이 백부장, 로마의 그러한 장관이었던 그러한 공무원이었던 백부장의 하인을 원격으로, 그것도 여기서 가서 만나서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만 했는데 그 사람이 낫는,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하는 그런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는 주님의 말씀도 말씀이지만 지금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기뻤겠어요. 가는 곳마다 와,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놀라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무리는 지금 슬픔으로, 괴로움으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한 무리는 나름대로 그 안에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두 무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한 무리는 이제 계속적으로 무덤으로 가고 있어요. 결국 이 아이를, 이 청년을 장사하려고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이 아이뿐만 아니라 그 따라가는 사람 모두가 사실은 무덤으로 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먼저 갔을 뿐이에요. 결국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도 먼저 갔다 누가 나중에 가냐 그 차이지, 결국은 다 종착지는, 인생의 종착지는 무덤이죠. 결국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결국 그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위로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의 종착지는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지금 같은 무리로 보이지만 달라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순간순간 얘기하고 있거든요. 천국은 많지, 천국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그들에게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같은 무리로 보이지만 너무나 다른 두 무리가 지금 한 곳에서, 나인성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요? 같은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래도 죽지 말고 살아보자고, 그래도 이 땅을 견뎌보자고, 잘 살아보자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어요. 때로는 파티를 하고 또한 즐거운 것들을 하면서 맛있는 것들을 먹으면서 이 땅을 어떻게든 천국으로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행위의 종착지는 결국은 죽음이죠. 영원한 무덤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고, 지금 이 순간 돈 많이 벌고 장사 잘하고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많은 물질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건강한다 할지라도, 누구 하나 그 건강 가지고 끝까지 살 수 있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그 많은 물질 가지고 단돈 1달러조차도 우리가 죽을 때 부여잡고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태어날 때는 두 주먹을 꽉 부여잡고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다 모두가 손을 펴고 모든 건 내려놓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죠. 참 허무하고 어쩌면 애환만 남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믿는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같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달라요. 우리 서로 위로하고 말로써 격려해주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서로 잘해봐, 잘할 수 있어, 격려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쭉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할지니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없느니라. 주님은 얘기하셨어요. 주님은요,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을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늘 도와주세요. 모자라고 부족하고 지혜가 없는 저도 주님이 가만 놔두지 않고 도와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는 사람은 늘 소망이 있죠. 나 혼자가 아닌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늘 소망이 있고 결국 우리는 승리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이 땅으로 무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뒷장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라. 저는 장례식을 하면서 이 말씀을 수십 번 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바로 그 믿음이 있는 건 이 땅의 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감기도 걸리고 비도 많고 또 수고도 하지만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좀 고난당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영원한 안식이 있어요.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 당한 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상급으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한년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경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니 우리가 잠시 받는 경한 작은 가벼운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죽은 사람이든가 아니면 정신이 없는 사람이든가. 이 땅을 살면서는 고난이 누구나 있어요. 그리고 그 경한 고난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버텨내고 믿음으로 살아내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겠다. 다시 말하면 감당할 수 없는 상급,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겠다. 영원한 나라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이 땅의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이 땅에서 살면 120년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것이요, 영원히 채워질 것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갚아줄 것을 바라면서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같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달라요. 한 무리는 소망이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이 삶의 끝은 결국 먹고 마셔도 결국 또 배고프고 결국 이 땅의 삶은 결국 죽음으로 끝날 것이고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영원한 가치를 바라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바라면서 오늘 같은 시간을 살고 있지만 소망으로, 기쁨으로, 찬양으로, 감사로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바로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소망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같은 시간, 같은 행선지, 같은 장소, 같은 모든 것을 하고 있지만 다른 부류의 사람이고 다른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그러므로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서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 가운데 서 있습니까? 그럼 사람 만나고 사람과 함께 하고 있어요? 아니면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잭스필 중앙침례교회 여러분은 부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여생이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의 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봐도요. 여러분 사람 따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따라서 사람 쫓아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을 쫓던 롯과 같이. 롯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쫓아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좋은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결과가 나중에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을 얻게 되고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원한 영광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롯은 어떻게 돼요? 사람 쫓아다니다가 결국 사람에게 지치고 사람에게 짜증나서는 결국 싸워갖고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나가요. 세상을 쫓아나갑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망하게 될 뿐 아니라 결국 그 자손이 모압과 암몬이 나타나게 되고 세상의 대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곳에 있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분은 교회를 나와도 세상적인 사상과 세상적인 정보와 세상적인 인형과 사상을 더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그러한 사상과 철학을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말씀보다 그것을 더 따르고 그것을 진리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정치를, 정당을 하나님보다 더 숭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우리가 더욱더 세상을 우리가 바른 길로 인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옳고 그름을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한쪽의 편에 서서는 그곳에 목매달면서 그것이 마치 예수님 양 따라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서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것이 무엇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줘야 하는데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되죠.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진리로 여기고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에게 이끌리고 세상에 이끌리고 세상의 힘에 이끌리고 물질에 이끌리고 정치에 이끌리고 그것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리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오늘도 주의 아름다운 것들이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진정한 위로는 거기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위로를 듣고 아무리 많은 격려를 들어도 거기는 기적이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단 한마디의 말을 들어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면 거기엔 기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참다운 복이 거기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우리의 종교 개혁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5가지의 우리 그 믿음의 선조들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따라서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기억하세요. 너무나 중요한 말 아닙니까?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무슨 말이에요? 오직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다른 거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거기에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세상만 아는 관계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거기도 다 오직 주만 따라가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바른 소설이죠. 말씀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오직 따라가면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주님으로 인한 감격과 주님의 인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는 무리에게 찾아가십니다. 그 무덤으로 가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어둡고 슬픈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왜 그리로 갔는가? 왜 과부에게 갔는가? 왜냐하면 과부의 눈물을 봤기 때문에.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서 그를 가서 만나시면서 울지 말아라. 바로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울지 말아라. 그 말부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부터 벌써 기적은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눈물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여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 도대체 외면할 수가 없죠. 여러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누구도 그 공감 안 할 사람이 없고 외면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나 아니면은 우리 마틴 루터 킹과 같은 사람, 위대한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이 평생 가난한 사람, 그렇게 인권이 침해를 받아서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일했는가? 왜냐면 그렇게 인권이 유린되는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이 눈물을 보았거든요. 그들의 아픔을 보았거든요. 그 눈물이 그 심장에 떨어진 거예요. 눈물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한평생을 자신의 삶을 부인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일했던 건 아닙니까? 우리가 눈물을 부인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에게만 그렇게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나가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주님도요, 눈물을 보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능력이 대단해서 어디로 가나 이긴 게 아니에요. 다윗 한번 시편을 보세요. 구구절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어찌 이렇게 많은 적들이 있습니까? 어찌 이렇게 쓰러지는 담과 같이 모두가 나를 위해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터치려고 저렇게들 나를 힘들게 합니까? 어떻게 사울 왕은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저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합세를 해서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지 마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듣고 주님께서 어디로 가나 승리하는 어디로 가나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있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눈물로 기도하는 다윗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승리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만한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성전 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살려주옵소서. 주님 이사야 선지자도 나가 죽는데요. 내가 이제 인생을 하직한데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용서해주세요. 기도했더니 그 눈물을 보시고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그 눈물을 보시고 15년간 그의 인생을 연장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눈물로 기도드립니다. 내 백성이 저렇게 상하게 되고 저렇게 지금 많은 민족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잔해를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을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눈물로 기도하고 그 눈물의 기도 가운데 이제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벽이 다시 쌓이게 되고 이제 그 나라가 예수님이 오실 그 초석을 다시 한번 만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어떤 때요? 주님 앞에 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눈물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눈물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에게 찾아가시고 은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여러분 그냥 와서는 멘동 있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왜 이곳에 왔어요? 사람 만나러 왔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왔어요? 오늘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눈물을 드리세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로써 주님을 만나세요. 그 주님은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눈물을 드리면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 주님께서 다가가셨습니다. 이 관에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15절에 보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었던 자가 벌떡 일어나요. 이 죽은 아마 우리나라 관 같으면 일어나지 못했을 거라고. 왜냐하면 관에다가 넣고는 다 못을 박든지 둘둘 싸갖고는 일어나지 못했을 거라고. 우리 여러분 장례하는 거 봤어요? 배를 이렇게 이 이스라엘은요 이 세마포를 이렇게 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감아도 보통 감는 게 아니에요. 몇 번 둘러 감는다. 그러니까 일어날래 일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그 장례 문화는 조금 달라. 위에 관에 뚜껑이 없어요. 이 관이라고 여기 나오지만 사실 이제 거기까지 움직이는, 거기까지 가는 관이고 사실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나라보다는 덜 꼼꼼했나 보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렇게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서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겠어요. 갑자기 관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가서는 정년아 일어나더니 벌떡 일어났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 이게 뭐야? 다들 아마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이 청년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너무나 사람들이 놀라고 너무나 감격했겠죠. 그 청년을 데려다가 이제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을 맛이었어요. 그 엄마는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고 차라리 내 아들 대신 죽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차라리 죽었어야 했는데 이 아들이 죽었다고 아마 굉장히 자책하고 있었어요. 그 분위기도 뭐 말도 못하고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오히려 진짜 된통 당하죠.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옆에서 울고 불쌍하다고 그리고 함께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감격이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되고 얼마나 소망이 이렇겠어요. 찬양이 터져나오고 감격이 되고 기쁨으로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죽을만 나던 그 장소가 완전히 파티가 되고 완전히 감격으로 기쁨으로 가득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기쁨이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쁨이 온 사방으로 온 도시로 퍼져서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너무나 기뻐서 다시 한번 기뻐서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죠. 이제는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 나병환자 고칠 때 너무 깜짝 놀랐는데 중풍병자 고칠 때는 너무나 기절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저 사람이 죽었으니까 내가 죽겠다고 너무나 놀라서 내가 저걸 팔려.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라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원만 살린 것 같아요. 3번이나 더 살립니다. 나사로도 살리고 또 혈병에 걸린 사람도 살리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3번이나 살리면서 참 즐거움이 예수님 곁에 있을 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예수님을 따르는 곳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기쁨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곳에 오셨어요? 안 오면 율법적으로 하나님께 혼날까 봐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사람 만나러 오셨어요? 아니죠. 우리가 왜 이곳에 오는가? 주님 만나러, 주님께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러.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자이지만 이 말씀 저변에 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내 기도의 음성을 들려드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하려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죽을 만나는 세상이 살만 나는 세상으로 변해요. 죽을 만나는 세상이 주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와이 존노, 와이 존노. 죽을 만나는 세상이 살만 나는 세상으로 바뀌어요. 그것은 주님 때문에, 우리의 공급원 되신 주님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있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와이 존노, 정말 주님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또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하게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골리앗이 이제 멸절되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는 와이존노, 주님 만나면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주님을 만나면 영적으로 내가 변하기 때문에 구름이하고 슬픔이 가득하고 악으로 받쳐 살았던 내가 이제 평화를 얻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내 안에 영적으로 샘솟는 은혜가 있어서 내 안에서 주님께서 와이존노, 우리 안에서 정말 기쁨이 넘쳐나는, 샘솟듯이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 은혜가 있으니, 그러니 우리 안에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있죠. 주님을 만날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을 많으면 물론 기쁘겠죠. 그 순간에 기쁘겠죠. 제가 보니까 돈 많은 사람한테 나중에 걱정합니다. 그 돈 뺏길까 봐, 그 돈 어떻게든 지키려고 불안하고 걱정돼요. 건강 때문에 늘 걱정하고 두려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걱정이 없어요. 주님이 도와줄 걸 믿습니다. 영원히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책임지고 나를 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그까이 못 주겠습니까? 생명이 왜 건강이 없는 거 괜찮아요. 주님이 책임질 걸 못 믿겠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뭐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이죠. 사역이 뭐가 힘들어요? 내가 합니까? 제가 가끔씩 그러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넌 안 힘들어. 힘들면 내가 힘들어. 너 써먹는 내가 힘들지 네가 왜 힘들어? 네가 뭐 하는 거야? 맞죠? 주님이 하시는데 뭐가 힘듭니까? 주님이 하시는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이 역사하는 삶, 오늘도 이곳에 올 때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돌아오고, 올 때는 혼자 왔지만 나갈 때는 주님 손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올 때도 혼자 오고 나갈 때도 혼자 가고, 주님 왔으니까 만나서 빠이빠이, 일주일 후에 만납시다.
땡.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언제 행복해져요? 언제? 주님과 함께 와서 여러분 그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참 힘든 민족이었어요. 1910년에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참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1907년에 대붕이 일어나고 나서 1910년에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고통과 참 많은 것을 뺏겼어요. 일제를 우리 일본 사람을 지금도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수치도 많이 당하고 참 괴로운 시간이었죠. 그러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도 순교를 하면서 기도를 하죠. 주여, 이 땅의 독립을 주옵소서. 이 땅을 주님 자유롭게 해주세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1945년에 드디어 해방되고 우리가 자유롭게 됩니다. 참 너무나 주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됐어요.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1950년에 다시 한번 슬픔이 찾아옵니다. 종교 잔해 비극이 나타납니다. 6.25 사변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공산당이 북에서 내려오면서 여러분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은 그걸 봤을지 모르지만 한국에는 그런 순교자 그러한 기념비나 순교 그런 한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축구했던 그런 것을 기념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이 많아요. 그 전라도나 이런 데 가면 그 공산당이 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게요. 그 중도에 문중현 같은 사람 죽창으로 죽이지 않습니까? 죽창이 뭔지 알죠? 대나무를 잘라서 그것을 창같이 만들어서 그걸 여자를 찔러 죽였어요. 칼도 아니고 그 죽창을 가지고 한 번 찔르니까 안 죽으니까 수십 번 찍어서 그것도 안 죽으니까 총으로 쏴서 겨우 죽였어요. 얼마나 잔인하게 그 일제 그렇게 한 것보다도 훨씬 더 잔인하게 공산당이 이렇게 박해했죠.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는 그 믿는 사람들은 몽창 다 모아놔 교회당에 다 몰아넣고 문을 잠그고 불을 질렀어요. 아무도 못 나오고 밖에서는 총을 가지고 쏘고 밖에서는 불 켜요. 안에서는 불 다 죽고 그런 장면을 보면서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나죠. 양화진에 그 사람들이 있을 뿐 아니라 양화진에도 못 붙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있게 해주세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남쪽이 민주주의가 되면서 너무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남한 사람 아니니까 자유를 얻게 되고 이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남한 쪽에 사는데 너무나 가난해요. 북쪽보다도 훨씬 더 가난한 남쪽의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전의 삶은 제가 잘 모르겠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383이 갈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제가 조금 알죠. 맨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경제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을 도와주세요. 모일 때마다 경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세계의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어요. 11 개조 국방력은 세계 6위가 되는 대단한 작은 나라가 대단한 힘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즐겁게 행복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기도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행복하세요? 어쩌면 우리가 잘 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버리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그 다음부터는 잘 살고 나니까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 못 사는 사람도 북한에 되면 누구보다 잘 사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어떤 사람도 저만 해도 여러분 아프리카에 어떤 사람 돼도 부자예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행복해요? 천국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OECD 국가권 중에 이혼율이 1위예요. 살지 못하겠다. 부부 이혼율이 1위예요. 여러분 자살률이요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 우리가 잘 산다고요? 살기 싫대요. 살고 싶지가 않대요. 대한민국 사람.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하기 싫어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소망이 없어서 결혼을 하지 않는데요. 결혼하고 싶지가 않대요. 아이를 낳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전출산 아닙니까? 소망 없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데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지가 않아요. 불행해요. 왜 그래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건강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쁨이 없어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졸지 마시고 보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정말로 마음에 손을 얹고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할 때 소망이 있고 주님과 함께할 때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소망이 있고 기쁜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요,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자살합니다. 자살해요. 살기 싫대요. 그러나 주님 뜻대로 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는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올 때마다 주님 만나고 주님 손 붙들고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을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말고 주님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왜 이곳에 왔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들, 옷 잘 입는 사람들 만나러 왔어요? 아니요. 오늘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인생도 살아나고 모든 것이 변화되는 역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여러분이에요. 올 때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참 즐거움의 인생, 참 기쁨의 인생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왜 이곳에 옵니까? 우리 주님을 만납시다.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도 주님, 우리를 외면치 않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하면서 주님, 어쩌면 이 땅에 집중하면서 주님을 놓치고 사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놓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름만 불러도 기쁨이 있어, 주님만 생각해도 감동이 되었던 나였는데 그런 눈물도 사라지고 그런 감격도 사라지고 말씀도 들리지가 않고 찬양의 기쁨도 사라지고 기도도 막힌 주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내 인생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물이 다시 한번 터져나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진심으로 주님 붙들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날마다의 교회 생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참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만남으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을 쫓는 내가 아니라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격려와 사람이 주는 그 작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오늘 주님을 영적으로 주님 바라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도 주님 살아계셔서 오늘과 우리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 영혼이 주님을 더욱더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을 온 만민이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날마다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오늘도 찬양이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터져나오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선체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날도 있고 슬프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참 많은 감정의 변화 가운데 어찌하지 못하고 참 괴롭고 슬픈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죽을 만나는 세상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쳐서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만나시고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시니 오늘 다윗과 같이 오늘 믿음의 모든 선조들과 같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자녀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